역대상 1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음 주 우리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좀 마음에 헌금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그걸 다 못 살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할 때에 헌금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요, 예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질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또 하나는 뭐냐면 헌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과 경배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겠죠. 올바른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역대상 16장 29절을 살펴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이 역대상의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뭐를 들고?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경배다. 그렇죠? 경배 수단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헌금으로 예배하고 헌금으로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경배하는 것이 되느냐?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것부터 알고 드려야 올바로 드릴 수 있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헌금 드렸던 이게 헌금이 된다고 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왜 드리려고 하며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모든 명령을 말아. 지켜라. 근데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마고 살고 그 다음 번성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만다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산다.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죠. 삶이 윤택하게 되고 잘 될 거라.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만다.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요게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도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케 되면 이 말은 너희가 살고 더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케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아.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이 명령 안에는 뭐도 들어있다? 헌금도 들어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 반대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 삶은 어떻게 된다?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삶이 어떻게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이 후패져 가고 약속은 어떻게 된다? 파기되어진다. 파기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도 들어있다? 헌금도.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는 목적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유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고 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웠으면 우리가 벌써 말씀대로 다 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뭐 하셔요? 다루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갔다?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고생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의 열조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은 목적이면 너희를 낮추사. 자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로 낮추어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 이 말은요,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자문서에 많이 기록되는데 교만은 어떻게 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그 다음에 겸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져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건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순종하는. 그 다음에 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너에게 보이신 것은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막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자, 이 낮은 단계가 어떤 이 낮추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마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며 만나를 먹이고 광야에 많은 기적들을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로 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마도록 알게. 우리가 떡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떡 만들어서 떡 먹고 사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낮추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뭐로 보느냐 하면 육신이 살아있는 이걸 살아있다 그러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뭘 먹어야 돼요? 떡 먹어야 돼. 이 떡 먹는다 말아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먹을 걸. 우리 앞에 1층에 내려가면 소예시 앞에 방에 살까마가 그러면 배불러.
지나가다 한 번씩 열어봐요. 있으니까 배불러. 예. 그게 든든해요. 예. 이 육신에 먹을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만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해요? 먹을 걸.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산다. 예,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걸 보고 살아있다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 다음에 장사한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하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그러면 시체가 시체를 장사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앞에 죽은 자로 하여금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그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마귀하라. 장례. 그럼 앞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사람?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만 상태, 끊어진 상태라. 지금은 새파랗게 딱 끊어져도 지금 당분간은 뭐같이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딱 끊어지면 내가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만 거다. 하나님 볼 때는 만 거라고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뭐만 입으면 산다 그래요? 떡만 있으면 산다 그러죠. 떡만 있으면.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만다? 산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뭘 먹을까, 물이와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이 말.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안다?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너희에게 그게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두 주어진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떡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모르니까 뭐만 있으면 산다. 눈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생명을 모르고 육신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산다. 이래서 그걸 초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 볼 때는 어떤 삶이다? 죽은 삶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 너희가 뭐하고 살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다?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이다? 살아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광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관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나 살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 잘하면 나는 잘 산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이 가지고 너희가 잘 산다 한 적이 없어요. 뭘 보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한 두 교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그 당시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무슨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나 있는, 이름이 나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소의 교회 있고 유어의 교회 있고 관포 이런 게 아니라 큰 지역의 교회가 사대라면요, 사대라는 그 큰 지역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대교회라. 교회가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일본만 가더라도 여러분 교회 찾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을 얻어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살았다는 명성은 있으나 죽은 자라.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교회라는데 주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보고 나는 멋지게 산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성공자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말할 수가 있다. 철저하게 너는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많았다고 합니다. 온천이. 그리고 그게 온천에서 나오는 어떤 이게 그 뭡니까? 성분 때문에 안약이 유명했답니다. 안약이. 그래서 관광으로 또 안약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의 성도들이 부하니까 교회가 당연히 부하겠죠. 그게 성도들이 얼마나 그래 라오디게아에 부했냐면, 성도들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고 맛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 할까? 여러분, 돈을 얼마쯤 주면 와, 근데 부여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래 하겠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 교회를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됐으면, 그렇죠, 진짜 막 덮어쓸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은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냐?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가난한 자고, 얼마나 가난한 자냐? 어땠다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수치가 가득한 이런 상태인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부유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때는 이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에는 당연히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것만 잘 되는 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내 인생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떡을 먹고 떡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이걸 보고 살았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살았다 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하고 잘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뭐했다?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맹세한 유업들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번성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인 것을 가르치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다? 광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내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인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도록 겸비한 자리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었으면 광야로 가나안 땅 그냥 데려갔겠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동안에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보호를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다음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무엇이 왔습니까?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뭘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고 그들의 삶이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하게 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니까,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말아 경외하라. 경외하라. 자, 이렇게 경외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 산지에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말이라. 찬송.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결국은 뭐하게 할 거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염려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자, 보세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자. 이 삼갈죄다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여기 보면 그냥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되려고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보면 아까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받도록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가 두렵다. 자, 그 다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고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보면 위에서 여러분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이 그렇게 누리게 될 때에 누구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누굴 잊어버린다? 하나님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디에 돌아가서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을 풍성케 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마시고 낮추심에 또 나오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마도록 복 주시도록 어떻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들을 마게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친다 생명 주고 번성케 하고 약속하신 유업을 춤으로 이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복 주기 위함이다. 너에게 생명 주고 번성케 하고 또 약속의 유업을 누리하기 위함이다. 자, 17절 또 나옵니다.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뭘 두려워한다? 또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을 누구 능력으로?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뭐와 같이?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막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말거라 멸망할 거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 원한다.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과 부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이 법도를 지켜야만이 내가 살고 번성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광야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이 주신 복이 어떻게 된다? 지속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 거라 멸망시킬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안 원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지금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셔요? 아니 내가 부지런히 직장생활에서 벌은 건데요, 아까 여기 그러잖아요.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점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직장에 겨울에 추위 여름에 더위를 물어서 가서 고생해서 벌었는데 무슨 아니요.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그가 내게 뭘 주셨다? 점을 얻어. 자 보세요. 자 직장 생활하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직장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필리핀에 가면 생때 같은 여러분 20대들이 놀고 먹는 게 일입니다. 왜? 일할 곳이 없어. 일할 곳이 없어. 여러분 동남아의 젊은이들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동남아의 젊은이들의 꿈이 대한민국에 가는 게 꿈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이 복을 어떻게 하는 거? 계속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해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관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 걸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기억하게 할 거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자,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그 절기를 기록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16절.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자,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억하되 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마여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고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고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자, 하나님의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는 대로 그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만나를 나온 날을 말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누가 건져내셨다? 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사실을 평생 말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일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지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유월절 행사하면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두 번째는 뭐냐? 맥주 감사절. 오늘 맥주 봉투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7월달에 맥주 감사절은 7월달에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맥주 이름이 세 가지예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거는요 이삭을 처음 딱 거두면서 드리는, 이삭을 처음 드리면 7주를 그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뭡니까? 첫 이삭을 수확한 그날로부터 7주를 50일 후에 드리는 겁니다. 첫 이삭을 딱 낫을 되는 그때부터 7주를 계수. 내가 잘못해.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자, 이렇게 지키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마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맥주 감사절도 하면서 뭘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지금 이 땅에서 농사를 거두어 풍성히 거두어서 이것을, 여러분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지만 이 농작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애굽 사람의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 지은 농사를 다 누구 소유로?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하라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풍성한 곡물을 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은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요, 곡식을 다 거두어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딱, 그래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창고에 딱, 그냥 곡식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드리는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는 초막절이라는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의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 주신 것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온전히 저가, 복 주실 것을, 지금까지 복 주시고 앞으로 뭐 하실 것을, 주실 것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모든 일에 누가 하나님의 손을 대서 뭐 주셨다? 복 주셨다. 복 주셨다. 그래서 복 주실 것을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자, 그리고 16절, 너희 중 모든 난자는 1년 3차씩 이 3대 절기 때마다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 이 세 개를 지키려 할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지키려 했습니다. 목적 가지고. 자, 6월절은 뭘 기억시키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맥추절은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이 모든 농작물을 자기들의 소유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 하셨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는 것은 누가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3대 지키는 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너희가 이 절기 때마다 올라올 때 뭐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뭘 다해서? 힘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에 드리는 이 예물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란 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과.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멘.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과 16장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들이 지금 사는 모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복이 유지되어지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건이었는데, 신명기 16장 가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많은 거다.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거다. 아멘. 그래서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헌금이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잘못되는 거죠. 헌금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 뭐 주셨다? 복을 주셔서 내가 풍성히 얻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얻은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직이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저 추수감사절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에 좀 해서 툭 던지면 우리는 그래 놓고는 뭐 했다? 절기 지켰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절기를 주신 의미가 그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절기 때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두 번째,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 이걸 고백하는 고백이 절기 때에 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절기의 의미,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뭔가, 이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는 뭘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절기의 의미들은 뭐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번 것 갖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라 이 말.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헌금할 때 내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